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다들 평안히 잘 계시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가고 계신가요? 혹은 아직 교회에 가는 것이 익숙치 않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 12를 다락방에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으로 자기를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영인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써 그 다락방에서 초대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의 창작품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다음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12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교회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무슨 뜻 같은가요? 한번 대답들 해보세요. 교회의 뜻은 무엇이냐면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히라보어에서 나온 말로 불려나감이란 뜻입니다. 교회란 한자의 뜻도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가리킨다고요? 교회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전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요. 특히 자신이 성전임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모형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3개의 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성막 뜰로 들어가는 문을 길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진리의 문이라고 또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생명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성막, 즉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가 없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정관사가 붙은 그대로 직역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성전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는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서 단순히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거듭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듭남, 중생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어 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듯 순간적으로 태어나지만 내가 중생하여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자기의 생명을 자각하지 못하던 말입니다. 또 중생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주체가 되듯이 교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말씀 먼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주체가 되듯이 교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교회를 세워가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또한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런 저희가 모인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럼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인지 어떤 동호회라든가 어떤 모임을 위한 곳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마태복음 4장 10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8번째,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온갖 필요들, 예를 들어 영적, 정서적, 관계적, 육체적 이런 필요들을 돌보는 사역을 함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9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겠죠. 그 대화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고 사도들 역시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계신가요? 앞으로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연인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공생애란 말은 도대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3년 동안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며 구속,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사도행전 말씀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열린문교회의 성도님들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교제하기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계속 자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영혼을 전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성도들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 지체가 되셨으니 다른 믿는 형제들과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